목사님 네 분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지내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롭히는 죄를 고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는 가끔 경마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그것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도박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저는 참 이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한테 힘들게 할 때마다 저는 지하실에 술 한 병 감춰두고 그때마다 기분이 울적일 때마다 밑에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제 자신을 달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저도 그런 저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죄가 있는데 저는 이 미운 사람이 생기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운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집에 있는 펀칭백에다가 붙여놓고 실컷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서 화를 풉니다. 근데 마지막 목사님 한 분이 아무 말도 않고 계속 땅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우리는 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다 우리 죄를 고백했으니까 당신도 빨리 하라고. 근데 계속 이제 채근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 나를 반복해서 괴롭히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옮기는 거거든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죄가 있죠. 우리들이 참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히는 우리들이 참 그것을 이제는 해결해야지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나를 계속해서 참 넘어뜨리고 나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좀 다시 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이 기록된 사건 우리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죠? 창세기 12장에 이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과 좀 거기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행세를 하다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과 또 지금 이 20장에 일어나서 역시 참 이 네게브 땅에서 가데스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옮겨갔을 때 그곳의 통치자였던 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빼앗기는 이러한 같은 내용의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괴롭혔던 문제는 그가 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거짓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또 이 비슷한 사건이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 흐르던 어떠한 이제 내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사실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출발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아직 그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봐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은 그때부터 25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 친구로서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신앙에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선지자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참 여태까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잘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제는 이제 손색이 없다라고 할 그러한 위치까지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히로가 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그러한 처사입니다. 25년 전에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봐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만큼 창피를 당했으면 그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중대한 실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실패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25년 전에는 그래도 사라가 좀 젊었을 때,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칭송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장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제 나이가 90입니다. 90난 할머니가 뭐가 이뻐서 뭐에 반해서 도대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갔을까? 좀 의심이 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이 여인이 이뻤다, 뭐 이제 아직도 젊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고요. 90세 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점점 강대해지고 거기에 식솔도 많아지고 좀 여러 가지 양과 소떼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고 하니까 동맹을 맺어서 나쁠 것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동맹을 맺어 놓으면 결혼 이제 그 누이를 내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 그 어떠한 이제 내 정적인 이익이 있겠다라 생각을 해서 아마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실을 알려주시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꿈에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누이고 오랍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참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성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참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20년, 30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연륜이 깊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면역이 되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할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죄성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것을 괴로워하며 참 그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지만 역시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그 힘이 남아있는 것을, 그 법이 남아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성 때문에 스트러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죄성에 자기가 빠질 때는, 거기에 붙잡힐 때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믿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들이 좀 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아비멜렉이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가져와야 할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와 실수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 위협과 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실수할 때, 믿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 세상이 우리들을 또 교회를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그런 말도 듣죠.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세상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이상한 것으로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 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러한 죄악을 우리들이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죄를 감추고 우리들이 그 비난을 피하기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자백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뜻을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다 변명이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함 그것 때문에 또 거짓하는 그러면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절반인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냥 또 자기들이 그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런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오던 것이다라는 것으로 변명하기에 바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참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될 모범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제 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죄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이 참 실수를 통해서 비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 벌써 일찌감치 내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나의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사라에게 참 그 아비멜렉이 다 은 1000개를 주면서 이것이 다 이제 내 일이 해결 수치를 가리게 되었고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고 다 돌려보냈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아직도 그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교회가 뭐 저 모양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는 거룩하지 못했고 그는 실수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죠. 우리 자신을 보아도 문제가 많고 교회를 보아도 문제가 많고 어떤 때는 세상의 비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이 어둠인데 그 어두움을 밝힐 빛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봅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8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러한 뜻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어가야 될 세상에 하나님의 참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할 때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범퍼 스티커에 보면 그런 말이 가끔 우리에 붙어 있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just forgiven.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들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예화로 쓴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단에 가면 공중 고개사들이 그네를 띱니다. 공중에서 높은 공중에서 그네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좀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좀 서로 그네를 띄면서 안쪽에서 다른 그네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그러한 고개를 보게 되는데 가끔가다 그 사람은 실수합니다. 손을 놓칠 때도 있고요, 미끄러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밑에 그들을 받쳐주는 그네가 있습니다.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물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줘 다시 그들이 튀어 올라가서 다시 공중 그네를 고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밑에 있는 그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고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어떤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다. 그때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자. 그렇지만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고개사들은 공중에서 계속 고개를 해야지 계속 그물 위에만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고개사라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우리가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받아주신다고 하면서 그 사람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것은 고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이 우리 그 위에서 공중 그네에서 우리가 고개를 하는 그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지 그냥 그 그물 위에 거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고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악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한 모든 것 그가 간증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우리들이 정말 더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세상 앞에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도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수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실수가 너무 엄청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기도 하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그래도 나의 선지자다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치유하신 것처럼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연약함을 이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도 실수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닮아가는 또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에 사로잡혀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정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그 통로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도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 소금도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